사도는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행동이 또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혹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시험이 들지 않도록 우리의 행동 조심해서 해라, 그런 말이에요.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런데 비판하는 말을 하는 것은 분리를 주관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죠. 비판하는 것은 비판을 받는 자와 비판하는 사람의 분리를 의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비판하는 자와 비판받는 자의 그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는 이제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분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서 결속을 다짐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외부로부터 이렇게 압박이 올 때에 성도는 더 사랑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들의 개인적인 사랑을 얘기하기도 되지만 또 한편은 이 영적인 의미에서 또는 사회적인 의미에서도 볼 때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결속되어져야만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희들 가운데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 사랑해라. 너희들 마음에 상처받으면 너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사도는 또 말하기를 그 원수를 사랑하되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해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해라. 거꾸로 너희들 안에 빛이 강해져서 어둠을 밝게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는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가 격려하며 하나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 가운데 이 교회를 전체로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욕심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그 가난한 마음이죠, 사실. 이제 교회 안에 비판하고 부정적인 소리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 아프죠. 참 아픈 얘기예요. 우린 이 초대교회의 이런 비판과 부정적인 소리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마 교회를 묵상하면서 저는 구약에 출애굽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향해서 반복해서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시나이 반도를 방황해야 되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건강한 사람 16일이면 걸어갈 수 있다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그 지역에서 살았으니 그들이 얼만큼 왔다 갔다 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나이 반도를 그들이 40년 동안 걸어서 그렇게 가야 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결정적인 원인,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지 아니하셨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할 때에 흥분하고 분노했던,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사로잡혔던 그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쉽게 딱 요약해서 표현한 것이 신명기 1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를 쭉 이끌고 왔던 모세는 40년째 되던 해 그때 초에 신광야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동안 지나왔던 모든 과정에서 겪었던 그 신앙의 이 삶을 리뷰하면서 지금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로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은, 너희의 부모 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앞들을 분별하지 못했던 그 자녀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걸음을 걸어왔던 그들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제 그 본문은 저 민수기 13장과 14장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백성들이 대성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분노하여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을 돌려치려 하죠.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야. 물론 그들에게 보이는 그들에게 보이는 이 아모리 족속 아낙 자손들은 거대한 족속이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이 공황만해지죠. 너희는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인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그들이 펄펄 뛰죠. 분노합니다. 원망하고 비평합니다. 그때 갈렙이 일어서서 아니다.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원망하던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을 원망하던 백성들이 모두가 분노하여 일어서면서 돌을 들고 이들을 치려합니다. 민수기 14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구원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건져내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올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이끌어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많은 기적을 보이셨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마라의 스물이 단물 되게 하셨어요.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엄청난 기적을 보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을 보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나를 멸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있었던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본 하나님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모든 백성들을 다 전염병으로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모세에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죠.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 이 백성들을 여기서 다 쓸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더 이상 끌어갈 수 없으니까 저들을 다 죽겠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요롭고 하나님은 우리의 노하심이 더디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도 모세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멸시한 자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를 온전히 따랐은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한 아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앞으로 바로 건너가면 되는 그 길을 홍해로 돌아가라고. 저 앞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이 아낙 자손들이 많으니 이 아말렉 사람들이 있으니 거기 가면 너희가 안 돼. 위험해. 그러니까 넌 돌아가라고. 난 너희들 가운데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 가운데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홍해로 돌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억지로 그 길을 가려고 하죠. 거꾸로.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날에 그 전쟁을 패퇴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수없이 기적을 베푸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곧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동안 길들여져 있었던 그 노예 생활 그리고 노예의 영성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릴지를 몰랐어요. 그 자유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이셨지만 사람들은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진정한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과거에 길들여진 삶에 포로되어 돌아가지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결과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일에 길들여져 있었던 그 세대는 광야에서 죽습니다. 대신 그 당시에 앞뒤를 분간하지 못했던 그 자녀 세대가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말이죠. 아론과 모세를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하게 된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들 안에 있는 노예의 영성도 있었지만 그들 중에는 섞여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은 그런 말도 있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며, 그들 가운데에는 애굽에서 같이 나온 믿음 없는 자들이 있었고 그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그 광야 교회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있으면서 원망을 하고 탐욕을 드러내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사는 섞여 사는 믿음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며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어도 쉽지 않은 그런 삶의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신앙 훈련을 했고 그 세대는 떠나고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예로 살고 있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서 태어나서 노예, 죽을 때까지 노예로만 살았던, 그래서 그렇게 길들여져 있었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우리 이런 말씀에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주 중에 유튜브에 갑자기 떴어요. 뭐 갈렙 선교회인가 하는 이북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분 같아요. 그분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의 상황을 그대로 몰래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동안 러시아 혹은 중국 혹은 베트남 혹은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도 다녀보고 미국, 일본 뭐 그 외에도 이 많은 자본주의 국가도 다녀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또 이해와 해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길들여진 삶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들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예로 길들여진 애굽의 사람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과거의 생활에 붙잡혀 있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이들을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저 신명기 뒤에 가면 하나님의 군대라는 단어가 비로소 나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고생 하지 않아도 됐다고요. 2년 전였을 때 그들이 만약에 그냥 쑥 가데스 바네에서 들어가 버렸으면, 그들이 믿음이 있었으면 그 40년 동안 고생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유고하신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는 신앙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단 말이죠. 그 결과 그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했던 그들은 과거에 자기가 즐겨하고
자기가 그 신나하고 자기들이 올가매는 그 현재 그 영성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끝까지 고집하고 나아가다가 38년이라는 고생을 더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은 가나안 땅 보지 못하고 그의 자손들이 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아픈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들 속에 노예의 근성, 노예의 영성,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한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서로를 비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를 혹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 뿐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결국은 그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공동체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 부모 세대들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성장할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지켜가느냐에 따라서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고 빠질 것입니다. 따라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사도는 말하죠. 자, 이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앞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런 채식주의자가 아니라고요. 모든 것을 먹는 믿음이, 그러니까 우상 앞에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음식을 먹는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혹은 먹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이 참 어리석은 질문이겠지만 그런 질문 앞에서 사도는 그런 음식 먹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다, 오히려 그것을 먹지 못하는 그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먹는 자를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를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좋은 자나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만일 너희가 먹을 수 있다 해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 앞에서 그것을 먹으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살게 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겠냐 하는 거죠. 종종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린 시절에는 교회에 다니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 우리 요즘 마찬가지예요. 그들 중에 말이죠. 이건 제가 실제로 만났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답니다. 시골 교회였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교회에 가지 않았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다투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무리를 지은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이죠? 그들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자는 말 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잘못되었으니 고쳐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실제로 그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들은 죄지면 죄지었다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그렇지 않다고 또 말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분쟁의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린 사람이 아예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로 돌아오게 했는데, 그 영혼들이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고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떠나게 되었다면 과연 그들의 행동이 옳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에 나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소위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서로가 비판하고 정죄해서 무리를 짓고 다툰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변함없는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들도 너희의 사고 속에, 너희의 이 신앙의 삶의 환경 속에 고려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유라는 것은 방종과 다른 것입니다. 그 틀을 벗어나버리면, 신앙의 틀을 벗어나버리면 방종이죠. 사도가 말하는 양심은 자기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사는 것을 말할 터인데, 이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믿음대로 마음껏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할 것인가, 그것을 고려하면서 그들의 양심에, 내 양심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에 거리지 않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남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뭐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겁니까?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돌아가서 사도는 여전히 먹는 음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만든 것이죠. 그 자체로서는 더러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속되다고 여긴 그 사람에게 속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조금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음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쥐고기 구이, 쥐를 잡아서 구운 고기, 구더기 볶음, 그냥 생구더기, 각종 벌레 튀김. 태국에 갔더니, 태국 시장에, 전통시장에 갔더니 정말 못 먹겠어요. 못 먹겠어. 바퀴벌레 같은 그런 벌레인데, 그런 벌레를 튀겨가지고, 메뚜기처럼 그런 벌레예요. 튀겨가지고 팔더라고요.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땐 도저히 더러워서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특별 요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속되지 않겠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에서 볼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속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감베아에서 사역하셨던 이재관 선교사님이 초창기 얘기예요. 지금은 미국에 계시지만 전에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보내온 편지였습니다. 참 오래된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그분인데,
그분의 선교 편지에 이런 글이 한 번 있었답니다.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고목나무, 그 나무를 섞여가지고 그 속에 이렇게 쪼개면은 틈바구니에 그 구데기들이 꾸물꾸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먹으면서 상대방에게 준답니다. 너도 먹을 수 있느냐?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들에게서 이것은 최고급 음식이래요. 근데 그렇게 먹어본 사람의 이야기는 매우 담백하답니다. 로얄 젤리 같대요. 제가 안 먹어봤어요. 지난주에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훈련을 했습니다. 나무에서 구더기를 먹는 이것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이기 저도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하는 선교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구원한 형제를 그 음식 먹는 것 가지고 그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라. 15절 16절입니다. 같은 원리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구원해낸 성도들을 망하게 하여 넘어뜨리는 안타까운 행동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매우 중요한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성도들 아니었습니까? 물론 그렇지 못한 성도도 있었지만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의 주를 향한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주를 사랑했고요.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자유로움, 이것은 누려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음식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씀 안에서 그들은 잘 양육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문제로 교회가 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그 안에서 도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죄 사함의 은총을 입고 성령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작에 이 세상에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갈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의 문제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교하면 비교도 되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들이 세상의 문제로 비판하고 다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비유를 빌려볼까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에 말씀하셨답니다. 한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하면 1달란트는 1년의 노동자의 월급입니다. 1년의 노동자의 월급. 근데 1만 달란트니까 이것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주인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없다라고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 길 나오다가 자기 동료에게 돈 빌려줬던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 그들이 1시간 노동하는, 하루 노동하는 품삯입니다. 하루 노동하는 품삯. 그런데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이 그 100데나리온 갚지 않은 친구에게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안 내놨다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그 가정을 괴롭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 대해서 작은 것도 용납이 안 되고 포용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절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겁나는 얘기죠. 겁나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성령 안에서 맛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어떻게 세상적인 문제, 이 땅에서의 문제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감격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 이 하나님을 실현낼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칭찬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일 다 깨끗하게 거리끼우러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 그 말이죠. 자, 지난주에 윌리엄 칼드웰이라는 아주 미국의 한때에 참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던 복음 전도자고 목회자고 오순절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던 그 목사님이었죠. 그분의 책을 제가 요즘에 챕터씩 함께 주보자 글을 실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타이핑해드린 그 맨 마지막 절에 제가 지난주 이번 주 글 같아요. 예, 이번 주네요. 그 마지막 줄. 성령 세례는 육을 벗어나서 받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어쩌면 영감 있게 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 우리가 비몽사몽 안에 하늘에 갈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 예언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성령이 함께하는 이 펜트코스트 무브먼트는 우리가 방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의식과 함께 육을 벗어나서 받는 것이 아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하여금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주관하신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도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평화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말은 뭐 신비로운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화평의 일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을 이루어가야 한다. 그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 본문 전체에서 이 로마서 14장 전체에서 아니 이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는 편지 속에서 사도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 거기에 마음이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부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이 이 본문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롭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절제해야 된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고 떠나게 되고 결국에는 신앙마저도 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는 행동이 될 것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후에 시간을 지내고 나면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되고 해석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때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모습들이 후에 생각해보면 그렇게 공부를 하고 화를 낼 일도 아니었구나 하는 일들도 있죠. 사도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업,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따라서 전체를 보고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내가 단순히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나는 어떠한 지위를, 어떠한 위치를, 어떠한 자리를 점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언행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업을 흥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사도는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세워가는 삶을 되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이제 20절 이하는 읽어갑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마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 낙한 것이라. 여러분 이거 단순히 음식 문제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그들의 당시의 신앙이에요. 신전에 들었던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런 문제지 이건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거든요. 고기도 먹지 않냐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냐고 무슨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운 일. 나의 이런 행동, 나의 이런 말들 이것이 저 믿음 약한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할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내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모든 언행은 하나님의 사업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하는 모든 것들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업에 영향을 준다. 믿음이 약한 사람 혹은 믿음이 좋은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정말 인정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섬기며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의 또 다른 서신 고린도전서를 다시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잠이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9절 이하 33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세우고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